아멘. 어, 어저께죠?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10시 좀 넘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탁이 있는데 양평에서 순두부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속으로 형님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이렇게 토요일이에요. 이 얘기고 형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저 목사예요. 오늘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나보고 양평에서 순두부 먹자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한 얘기예요. 이거 우리 형님한테는 안 한 얘기예요. 근데 같이 먹자 막 자꾸 거절할 수도 없고. 근데 불과 이틀 전에 또 순두부 먹자 그래가지고 양평에서 그때도 갔거든요. 가는데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출발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는데 너무 차가 밀려서 안 되겠습니다. 내가 여주로 갈 테니까 여주에서 같이 식사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주를 갔어요. 저희 아내랑 같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목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구나. 목요일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 또 먹자는 거야, 순두부를. 근데 그때 차가 너무 밀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갔어요. 갔는데 2시간 20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양평까지 가는데 2시간 20분이 걸렸어요. 정말 제가 양평을 수없이 들락거렸습니다만은 양평까지 가는데 그렇게 막힌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쪽 지명을 모르니까 아무튼 월문리로 해가지고 저도 생전 처음 가본 길로 막 뱀처럼 꼬불꼬불 이 길 저 길 빠져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긴 하는데 그때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낭비하신 줄 아냐? 그분 자신이 최고의 낭비를 하셨다.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와의 자기 희생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천지를 짓고 사람을 지었을 경우에 이들로 인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지으셨어요. 자기를 허비하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허비하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성경 문을 딱 열면서 성경은 낭비의 시작이에요. 예시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기로 작정하고 이 천지의 문을 여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녀의 사랑의 절정이 뭐예요? 자녀가 출생되죠. 자녀 출생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가 없어요.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하고 싶을 때 못 해요. 전부 다 모든 스케줄이 그 아이한테 전부 다 맞춰져요. 걔는 아무 때나 울고 아무 때나 요구하고 아무 때나 막 요구해요. 그게 다 맞춰줘야 해요. 그래서 사랑의 절정이 자녀의 출생인데 그 사랑의 절정으로 태어난 자녀로 인하여서 부모는 모든 걸 다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너무 기꺼이 해요. 너무 즐겁게 한단 말이죠. 물론 요새는 세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독방 육아니 뭐니 해가면서 애 키우는 게 힘들어 죽겠다고 뭐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뭐 별의 소리가 다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낭비를 불러와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이유예요. 사랑하면은 그냥 낭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을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어요. 이 나드 향 나는 이 향유는요, 히말라야에서 나는 그 기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인도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수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귀하기도 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죠.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 그러게 되면은 보통 일반 남자 성인의 1년치 임금이에요. 연봉이에요. 굉장히 비싼 기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옥합은 우리가 생각하면 옥합, 이게 성경에 옥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무슨 동그마한 단지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바카스병보다 조금 더 작은 듯한 바카스병만한 그래요. 그리고 이 나드 향유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기름을 넣은 다음에 아주 꼭꼭 밀봉을 해가지고 밀랍으로 뚜껑을 다 덮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기름을 이제 붓게 되는데 아마 성경에서는 그걸 옥합을 깨뜨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 향유를 머리에 붓고 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지 이걸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 부어버리냐
이처럼 이렇게 낭비가 어디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와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와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예수와를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는 중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자기에게 향유를 붓는 이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사실 이 여인이 그 예수와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갖다 붓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낭비로 보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결코 낭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인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예수와의 그 장례를 놓고서 그 장례의 그 죽으심의 의미에 대하여서 이 여인은 자기 일평생을 통하여서 벌어들이는 모든 돈들을 그에게 다 쏟아 부음으로 오히려 예수와의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아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 향유를 예수와의 머리에 부음으로 나는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저는 아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와의 죽음으로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죽음을 믿는 자들을 예수와께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는 거예요. 사드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와의 죽으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죽음보다 더 강하다 그랬어요. 예수와께 나를 넘긴다. 내가 예수와를 믿는다. 내가 예수와와 연합했다. 내가 예수와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순리예요. 전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양식을 왜 물 위에 던집니까? 양식을 왜 물 위에 던지냐고요. 물 위에 던지면 그 물이 흘러가면 다 씻겨 내려가 버려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는 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네가 그걸 도로 찾을 것이다. 물 위에 던지는 양식은요, 표시가 안 나요. 양식은 먹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진다는 얘기는요, 내가 남을 돕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치 물 위에 던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물 위에 양식을 던지는 것 같은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도로 찾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양식을 물 위에 던지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게 되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래전에 제가 책에서 한번 본 얘기인데 6.25가 나기 바로 직전에 1950년이죠. 바로 직전에 어떤 한 가난한 여인이 병원에 갔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의사는 그 여자를 정성껏 진료해주고 치료비도 받지 않고 약까지 다 지어줘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이 있지 않아서 전쟁이 터졌대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 점령당하고 하니까 미처 피난을 못 간 거예요, 이 의사가. 그러니까 이제 다 붙잡혔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는 또 부르주아 계층, 말하자면은 이 자본가들, 돈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그죠? 프롤레타리아의 세상이 공산주의잖아. 그죠? 그래서 의사는 이제 지식인층, 부르주아 계층이니까 잡혀가지고 인민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성분 조사를 하는 거야. 자기도 이제 불려나가가지고 조사받고 직업이 뭐냐, 의사다. 어디 무슨 병원이냐, 뭐 수많은 사람들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죠. 그쪽에서는. 근데 그날 밤에 낮에 조사를 하던 그 사람이 그 감옥에 찾아왔더래요. 그리고 의사를 딱 지목하면서 너 나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부터 죽이려고 하나. 나갔대요. 나갔더니 저 뒷문으로 데리고 가더니 가라 그러더래요. 내가 누군지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라. 바로 이 남자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바로 그 여자의 남편이었어요. 흐르는 물 위에 자기 식물을 던진 거예요. 이 사람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도로 터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죠? 자기를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신 분. 그분은 우리를 도로 찾으실 거예요. 자기의 수준 안에서, 자기의 수준까지 자기를 던지신 분이 예수와예요. 자기를 던지고 누구를 찾았는가 하게 되면 바로 그 예수와를 주로 믿는 자들을 샀어요. 그들을 도로 찾으신 거예요. 예수와는요, 자기를 던져서 그 예수와를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와로 믿는, 왕으로 믿는 자를 자기 안에서 도로 찾으셨어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된다,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얘기는요, 신앙은 결코 개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우리가 됩니다.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우리로 살아갑니다. 나로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지는데 그 나의 완성은 바로 우리 안에서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 내가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다. 하는 그것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김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나의 나됨은 교회로서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세상을 섬김으로써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의 신앙생활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와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와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몸이 어디에 통제를 받는가 하면은 바로 머리의 통제를 받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머리가 우리 이 몸을 통제할 때에 이 몸의 모든 지체들은 누구를 위하는가 하게 되면은 반드시 지체를 위하게 돼 있어요.
요새 와서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손은 절대로 손을 섬기지 않는다. 눈은 눈을 섬기지 않는다. 코는 코를 섬기지 않는다. 입은 입을 섬기지 않는다. 전체를 섬겨요. 전체를 섬김으로 오히려 그 섬김 안에서 자기도 섬김을 받고 지지를 받고 살아남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전부 다 몸을 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비정상이에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당신은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요새 와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리스도인 만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오면요, 제가 알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이 강팍해지고 있는 모습도 제가 동시에 같이 봅니다. 예전 얘기를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게 다 바뀌죠,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신앙의 본질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 예전하고 너무 달라요. 성도들을 권면하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권면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성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을 해도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요, 0.1도 안 받아들이는 걸 제가 여러 번 발견했어요.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구나,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권면 잘못하다가는 이미 쌓아놓은 탑까지도 다 무너질 수 있겠구나. 가만 놔둬야 되겠다, 차라리.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집사님,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서너 번, 너댓 번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 드는 걸 내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요, 여전히 계속해서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말을 안 해요, 제가. 근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당신이 잘하고 있다는 사인이 아니에요. 시험 들까 싶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강팍해지는 사람은요, 세상의 이 문화를 따라서 점점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신앙도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일 개념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대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교회를 허물어 버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자유해졌어요, 이제요. 그래서 며칠 전에 무슨 제가 한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꼭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예배를 나가야 되냐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안 나가도 된다라고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겸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언제든지 안 나올 수도 있고. 왜? 영상하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예배, 꼭 거기 가서 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 맞는 말이긴 한데요. 맞는 말이긴 한데, 길게 보면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자기 감성 위주로 사람들이 자꾸 돌아서는 거면 진리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데, 내 감정이 어떤데, 내 생각이 어떤데, 여기에 훨씬 더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진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 오늘 기분 나쁘다고 지금 진리 그래 그냥 진리게 막 이러면서 진리가 부차적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내 감정과 내가 느끼는 것과 어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먼저예요. 그리고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감정을 건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축구공처럼 쳐내버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 그 진리 앞에 꼬꾸라질 줄 아는 사람은 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내가 원하면 선택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오히려 진리를 말하면서도 진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황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오늘 아침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했지요. 문자가 왔는데 시간을 봤더니 오늘 아침 8시 39분에 문자가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걔가 술 먹으면 밤 12시 넘어서 나한테 전화하는 그 친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아침에 늘 얘기하기를 술 깬 다음에 네가 우리 교회에 오려면은 주일날 아침에 나한테 전화해라. 그러면 교회 주소 가르쳐 줄게. 이제 그렇게 얘기한 지가 한 1년은 넘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 8시 반에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왔는가 하면,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은혜 받으라 하시네. 점점점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맨정신인 거야. 안 먹었냐? 그랬더니 안 먹었대. 술 끊었대. 얼마나 됐냐? 한 달 됐대. 왜 끊었냐? 그랬더니 끊으려고 오살리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을 갔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간에 술 안 먹은 지가 한 달이 지났다. 그래서 그럼 오늘 올래? 그랬더니 지금은 벌써 10시 반이 넘었으니까 오늘은 틀렸고 다음 주부터나 갈까?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주중에 한번 나를 만나자. 그래, 그러자. 이제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술이 취하면은 항상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술주정 아닌 술주정을 횡설수설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개소리 들으면서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횡설수설. 근데 전화 받아주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그래도 날 사람 취급해준다. 예수님이 그러라 그래서 받는 거다 이놈아. 내가 봐도 너 인간 같지도 않아. 그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만. 오히려 고백님, 술 먹고 그렇게 하는 제가 오히려 나보다 더 순수한 게 아닌가. 오히려 제가 나보다 훨씬 더 순수한 사람이 아닌가. 얼핏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예수와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은, 지체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섬길 줄 아는 자세로 계속 나를 바꿔가야 됩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나의 왕이신 그분이 내 머리이고 그 나의 왕이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들과 내가 한 공동체로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신비예요, 여러분. 제가 양평에서 순두부 먹자라고 하는 우리 형님의 전화를 받고 벌써 두 번째 출동을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도 엄청 맥혔고 두 번째는 2시간 20분이나 걸리고 하면서 씨 무슨 미친 짓이야 지금. 왜 쓸데없이 자꾸 나를 불러. 이건 정말 낭비야. 그러자마자 주님께서 그게 낭비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버린 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거는 얼마나 큰 낭비가 될 수 있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창조는 낭비의 시작이요. 그 창조 안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음을 받은 재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그냥 낭비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1대1로 만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신앙은 반드시 예수와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지체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그래서 때로는 이름도 빛도 없어요. 새끼발가락 발톱 보셨어요? 찌그러져 가지고요. 발톱 같지도 않아. 그죠? 보이지도 않고. 새끼발가락 발톱은요. 하도 찌그러져 가지고 매니큐어를 발에 바르도 제 발톱은 보니까 새끼발가락 발톱에는 매니큐어를 만약 바른다고 하게 되면은 전 바를 일도 없습니다만은 바를 수도 없어요. 이거 발톱 같지도 않아 가지고. 우리는 이 지체 안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교회를 섬깁니다. 지체를 섬깁니다. 섬김으로 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의 메커니즘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은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귀는 귀를 위하지 않는다. 근데 귀가 살아남는 것은요, 들어가지고 이 소리에 대처하도록 이 모든 걸 제공함으로 귀도 살아남는 거예요. 손을 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손을 가지고 이 몸이 필요한 일을 수행함으로 인하여서 손의 수고를 통하여서 몸이 살고 몸이 사니까 손도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요, 당신 한 사람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함으로, 신앙적 건강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지체를 위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훨씬 더 담대해지더라고요.
주님, 저 살고 싶어요. 제가 요새 단말마적으로 잘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저 살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야지 당신에게 맡겨진 백성이 삽니다. 당신의 나라가 삽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사는 것처럼 좀 살고 싶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는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와 다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왜 사랑하는 게 이렇게도 힘들고, 나를 내려놓는 게 왜 이렇게도 힘들고,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나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좀 부어주세요. 왜? 성도들을 위해서요. 말로서는 안 되겠어요, 주님. 이 강팍한 세상을 도대체 제가 이겨낼 힘이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제가 요새 기도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거의 단말마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님 저 작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당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교회를 위한, 이 몸을 위한 삶의 방향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내가 부자 돼야 돼. 내가 건강해야 돼.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내 코가 석자야 라고 하는 나를 위한 방향성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못하고는 이장으로 넘겨두자고.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오면요, 제가 막 뒷골이 땡겨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요. 집에 오면 내가 막 앓는다니까.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말 너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훨씬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제가 만나본 결과.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예배당 오면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차라리 더 예의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 가면은 그래도 헌금 시간에 헌금은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뺀질거리는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안 해도 돼? 뭐 한두 번 하니? 이런 자세. 오히려 더 의리도 있고요. 오히려 더 인간적이에요. 신앙적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이요, 오히려 인간적인 정보다도 더 못하더라고, 나타나는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아무개가 예수 믿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내 몸, 나보다도 우리를 위한
이 신앙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순종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야 돼요. 나를 버릴 줄 아는, 나를 포기할 줄 아는,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나보다도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거 있잖아요. 그죠? 허비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요. 나 오늘 내가 피곤해. 내가 싫어. 이러면 모든 게 끝이야. 그냥.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싫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순종으로 인하여서 조금씩 그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순종의 영역이 자꾸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자, 갈라디아서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10절인데, 자,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시원 대로 거둡니다. 옛 본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옛 본성의 밭에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 결국 파멸을 거두고 성령의 밭에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추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가족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어놓지도 않고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옛 본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옛 본성의 밭에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국 뭘 거둔다고요? 파멸을 거둔다고 그래요. 결국 옛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옛 본성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옛 본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와를 종교적으로 섬기고 있어요. 나 때문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 세상의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 파멸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밭에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밭에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추수할 것입니다. 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근데 선한 일을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잖아요. 지체를 섬기잖아요. 근데요, 이게 제일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섬기다 보면요, 섬김이 지쳐요.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우리는. 그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어느 타임이 있어요. 그죠? 이만큼 했으면은 이제 뭔가 약간 좀 나와야 되지 않아?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은 우리는 실망해요. 근데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안 지치거든요. 내가 언제 뭐 했는데? 내도 해놓고서도 몰라. 잊어버려.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맙시다. 이 일은 반드시 열매를 거둬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공동체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깊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돈이 엄청 많고 성도가 엄청 많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지체로 섬김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통일돼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와의 말씀에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강한 교회요, 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강팍해지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여러분이 강팍합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요, 너무 악한 문화에 지금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를 매일같이 새롭게 갱신시키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주는 문화의 그 악함 속으로 나도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 빨려 들어가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본다고. 보고 있으면서 제가 말을 하잖아요. 안 들어요. 제가 전혀 권면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마음에 이렇게 딱 작심을 하고 당신 좀 일로 와보세요. 너 잠깐만 좀 일로 와봐. 이러면서 길게 얘기 안 해요. 길게 얘기하면 시험 들까봐. 제가 짤막하게 한 2, 3분 동안 턱 던져서 얘기를 하거든요. 더 길게 못하는 저의 심정도 되게 힘들어요. 물론 길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너무 쉽게 시험에 들어버리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을 해주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아픈 것을 건드린다든지, 당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말 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성도들이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자꾸만 바뀌어지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예전 같지 않다. 정말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러니까 성령의 통제함을 받는 사람은 더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시대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다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당신의 육체적 본성에다가, 당신의 욕구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금방 씨를 뿌려도요, 표시가 안 난다 할지라도 계속 뿌려야 됩니다. 계속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거룩한 낭비예요. 여러분, 효과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은 투자로 인하여서 큰 결과를 거두어내는 걸 효과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제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때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비효과적이고 비경제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백날 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왜 나만 맨날 이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아가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학 좋아하시나요? 저는 수학 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산수 너무 싫어했고 중학교 때 수학 너무 싫어했어요. 저희가 배울 때는 또 수학이 또 대수, 기하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학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초, 분, 시간, 월, 하루, 월, 연.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수학의 창시자는 그분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분은 정확하시다. 정확하시다. 수학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정확하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그러면은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거둡니다.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심었으면은 육신을 위한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심었으면은 반드시 그것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수학의 창시자세요. 정확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9절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분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니까. 선한 일의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때의 주인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산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주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주는 줄 아세요?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가 선물을 받을 것이다. 가득 채워 선물로 주시고 너희를 낼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주시고 너희를 하나님께 선사할 것이다. 아, 주라. 그러면 너희가 선물을 받게 되는데 가득 채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무릎에 놓일 것이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지금은 쌀을 이렇게 20kg, 10kg, 5kg 푸대쌀로 팝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쌀가게 싸전에 가잖아요. 그죠? 항상 대박에다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막대기로 싹 깎잖아요. 그죠? 그 끝에다 조금 남겨두죠. 그죠? 그건 깨평이죠. 그죠? 근데 인심 좋은 쌀가게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쌀을 푹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쌀이 밑으로 축축축 내려앉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꽉꽉 눌러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너희 무릎에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갚아주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참 악합니다. 말씀만 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은 당신의 원함과는 달리 당신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면은요, 당신은 선하게 살고 싶어도요,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돼 있어요. 악한 가치관에 물들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삶 속에 풀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지체를 섬기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요. 사랑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나를 낮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뭘 약속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내가 너희 무릎에 가장 좋은 선물을 안겨주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주를 사랑함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주되심을 보여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김이 지체를 섬기게 하시고 그 이김이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 속에서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김은 진리 안에 있으며 그의 이김은 예수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비록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주의 말씀을 약속을 바라보며 진리를 따라가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겸손하게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심으로 주의 때에 주의 것을 거둘 수 있는 그 거둔 것이 주의 영광이요 지체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